내 자녀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죽음은 충격적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나 또는 최근에 있었던 이제 이태원 그 참사의 그 유족들, 특별히 부모님들 보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이제 성전으로 가서 할례를 받죠. 그때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메시아를 알아본 거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중에 마리아를 향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으로 지게 되면 그것을 지켜볼 텐데 자기 아들이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후벼 팔 정도로 이렇게 괴로운 그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그 나인성, 우리가 보통 과부라고 알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이제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부에게 썼던 아들을 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독자가 죽은 겁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과부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가장 불쌍한 그런 존재의 대명사가 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과부는 이제 이렇게 수입도 없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장성했다면 이제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인성 그 과부의 지금 처지는 아들이 이제 자신의 경제 대책이기도 하면서 때때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되면서 의지할 남편과 같은 존재도 되면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서럽게 울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나인성 과부에 우리가 좀 이제 나와 같다라고 하는 우리 처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과 같은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직 살아있고 건재한데요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고 또 살아가지만, 때때로 즐거운 일을 당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을 안고 환경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고 느끼는 거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살아가던 그런 환경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또 대학교 청년 시절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 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모의고사 본 거 이렇게 가져오면 국어가 제가 알던 국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힘들어요. 또 스마트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 아이들 자야 되는데 그 스마트폰 보느라고 자기는 재미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는데, 몰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몰입하지 못하고 거기에 시선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어린 나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 그냥 놀이터에서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통성명하고 친구가 되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아이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린 그 자녀를 본 유치원 이렇게 다니는 부모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아이들을 친구를 만들어 줄까. 그렇게 해서 맺어준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이후까지 계속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절에 친구를 만나면 초등학교 들어가도 이제 친구 만들기가 어렵고, 그 아이들은 이제 외톨이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시대가 됐어요. 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용, 인내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정말 그 옛날 그런 개념처럼 되어버렸어요. 오래 참고 이런 거, 친구를 참아줘야지.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찐따가 되는 거고 지는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부모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학교에서 좀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 대충 좀 이렇게 서로 또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용서하는 법, 관용하는 법, 화해하는 법 이런 것을 배웠는데, 지금은요 그런 것을 인간관계에서 배우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남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의 연장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잘못하면 동네에서 그러면 어른이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따끈하게 혼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상한 어른처럼 취급을 받고 그런 게 용인되지도 않고, 그렇게 봤다 그러면 자칫하면 부모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위 같은 것이 열리면 더 살벌해지죠. 별 문제도 아닌데 타협, 인내, 관용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그냥 규칙과 법칙, 법 이런 것들로 다 해결하게 되는 거죠. 살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해자, 피해자로 나뉘어지는데, 이 학폭위가 끝나고 나면 모두 다 피해자가 됩니다.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깝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중재하고 타협하고 서로 절충하고 이런 과정들 없이 그냥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냥 한 번에 터뜨려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지옥의 철학이라는 게 나와요. 지옥의 철학.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의 전체 철학은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즉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확장되려면 다른 사물을 밀어내거나 흡수해야만 하지.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판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내가 이만큼 먹으면 너는 남는 거 먹는 거야. 내가 많이 차지할수록 너는 못 먹는 거야. 이 파이 게임입니다. 파이 게임. 그래서 많이 차지하지 못하면 조금밖에 차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막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 알아서 별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옥의 철학입니다. 지옥에는요 그래서 서로 연대가 절대 없어요. 모래알만 있습니다. 모래알. 완전 자아로 함몰된 그런 존재들, 자아밖에 모르는 자기 눈 외의 존재는 아무것도 의식하지도 않고 의식할 필요도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금의 세상의 논리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이와 우리 아이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이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 아이가 잘 되는 것은 우리 아이와 잘 되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잘 되면 오히려 우리 아이가 잘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무슨 법대 로스쿨의 교수인가 그런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제 쌍둥이 아들들을 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철학은 뭐냐면 피라미드예요. 집에서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야,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한 명밖에 못 올라가.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밑에 밟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어려운 상황,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고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야, 지금이 기회야.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야, 진급이 이제 등급 한 등급 올릴 기회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의 철학이에요. 지옥의 철학. 세상이 점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로 점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까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을 합니다. 점점 자기가 확장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과 점점 비슷한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래도 좀 성인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서 속으로 피를 흘리고 한숨 짓고 고통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것 같고 때때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는 괜찮아, 우리 집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공기가 이미 그래요. 공기가 다 그런 공기를 지금 마시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죽진 않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바로 떠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힘든 삶을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이미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스플랑크논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성에게 쓸 때는 자궁으로 지칭하는 것도 쓰이고요. 남자에게 쓸 때는 그 내장, 간장, 이런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이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창자가 그것과 연결해서 꿈틀꿈틀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너 죽었어? 네 자녀 죽었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아니라 주님은 그 상황을 딱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지금 창자가 꿈틀거리면서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의 철학과는 정반대되는 천국의 철학이에요. 천국의 철학.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등장하고요. 7장. 그리고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런 일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막 죽게 됐습니다. 가지고 다 뺏기고. 그런데 그 강도 맞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지금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의 지금 죽어가는 처지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거든요. 감정상.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강도 맞은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불쌍히 여겼다. 그 창자가 꿈틀대는 겁니다. 너는 그런 일 당해도 잘 됐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요,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그 아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근데 그 집을 나갈 때 사실은 아버지에게 완전 수모를 주고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사실 고대에서 이 일은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에게 그런 이제 모욕을 주고 명예의 먹칠을 하고 가문의 먹칠을 하면 그냥 그 아이를 죽은 겁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집에. 그리고 누군가 그 아이를 죽여도 명예살인을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거예요. 완전 이제 집이랑은 아버지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너는 너로 그렇게 살아라. 죽지 않은 거 다행으로 여기라. 이렇게 사실은 완전히 그냥 잘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내가 종일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봅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야, 네가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돌아와? 네가 염치가 있으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측은히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여기 이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나인성 그 과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은 지금 아버지가 자녀를 잃어버린 그 자녀를 다시 찾을 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과는 다른, 이 세상의 철학과는 다른 하나님의 긍휼하심, 천국의 철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다 이런 마음 있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 그 간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을 정말 통곡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품에 안겨줍니다. 살아난 거예요. 다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죽어있는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아들들을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그 아들들을 바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청년이 관에서 나오고 주님이 그 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삼켜진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무덤 속으로, 관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그 바로 밑에서 아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얘기를 했던 그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성화가 보면 나오잖아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하죠. 저는 주님이 그 나인성 과부가 그렇게 올 때 주님이 저는 그것을 예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리아가, 저 여인이,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겠구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슬피 우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나인성 과부가, 과거에 나인성 과부를 그렇게 울던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옆에 있는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는 죽지만,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 아들을 해서 마리아를 극진히 모시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과 주님이 연합되셔서 우리에게 사망을 깨뜨리시고,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일으킨 바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소망이 짓밟혀서 절망과 한숨으로 끝날 그런 연약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된 죽음을 이기고 이미 하늘에 앉히게 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영원한 소망, 어떤 것에도 짓밟히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입니다. 지옥의 철학을 이길 수 있는 소망,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망보다 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위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의 논리로 자녀들을 몰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줄세우기에 놀렸다. 1등부터 100등까지. 너는 100등밖에 가치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지옥의 철학으로 우리 자녀들을 몰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주님이 너도 똑같은 눈으로 너 자녀를 바라봐라. 너도 똑같은 눈으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영원히 짓밟히지 않는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너의 자녀들을 또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소망을 불어넣고 서로 격려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또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옥의 철학으로 정말 이만큼 뺏기면 내 자녀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지옥의 논리로 자녀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나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너는 이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패배자의 삶을 살 거야, 빌어먹을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내 자녀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정말 녹록치 않고 너무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음의 소망으로 위로하는지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자꾸 지옥의 철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그런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